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맡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 보여준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이다. 봐라.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 구약의 시대 속에 수많은 보여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나중에는 다 포로기를 지나서 다 걸러져서 유다의 자손들만 유대인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궁극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외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기적 뭐 해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육지와 같이 건넌 사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초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낸 게 인간의 합리적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의 윗부분 위에 상류 쪽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그러한 홍해가 상류 쪽에 있는데 거기에 그 홍해를 모세가 인도해서 그쪽으로 인도해서 그쪽을 다 같이 건너게 했다. 그것도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믿게 보통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 사람들은 합리에서 벗어나면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뻥이지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홍해가 지금의 뭐 글쎄요 우리는 바다가 동서남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홍해 같은 그런 바다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가른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저쪽 서쪽에 섬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평상시에 밀물과 썰물 때의 차이가 물이 찬 때와 물이 안 찬 때에 길이 생기고 길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건가? 그 정도면 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삼천리대교 옛날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천리대교를 건너봤는데 거기를 남해도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그렇다면 이거는 참 믿을 수가 없는 어떤 너무 큰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어떤 학자가 그 홍해에서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수레바퀴를 발견.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산호도 쌓이고 뭐 이러다 보니 이게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 이게 또 따져 바퀴의 정도를 보니 그 당시에 역사적 그 검증을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그때 모양과 또 지금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따져 보니 그때의 수레바퀴였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홍해 사건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와 정말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역사 사실이 유물이 나왔으니 홍해 사건은 진짜이다. 그러므로 그 역사는 진짜이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그걸 또 다시 검증을 한 번 더 했어요. 그것이 진짜로 그 당시에 수레바퀴였냐, 진짜 그 수레바퀴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의뢰했던 대학교나 이런 연구기관에 물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쪽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레바퀴는 가짜네. 그러면 다시 역설로 돌아가면 역사가 없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 모세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 것이네.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사실은 없는 것을 있다고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려고 노력했던 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 수레바퀴가 없음에 대한 드러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밝혀낸 학자를 신앙이 없는 학자로 그거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러나 따져보면 이분도 목사님이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사실 알고 싶어서 정말 더 확실한 건지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 그렇게 알아봤는데 그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악의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느냐, 선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자는 거죠. 사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궁극의 믿음,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믿음. 철학에서는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대안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 꼭지점을 궁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선포하고 신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이 안 나오고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더 발전이 필요 없는 그런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오래 전부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 존재는 궁극이 없어요. 더 그 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근원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창조의 끝까지, 창조는 우리 인간의 한 기간을 창조하지만 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같이 시간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영은 시작과 함께 종말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작과 끝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시간과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고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시작과 끝으로 완성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질문이 없는 그러한 궁극의 이 믿음의 영역,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서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진주를 우리가 볼 때 그 가치를 따질 때 지금의 시간에서의 가치를 따지는 것과 과거의 시간 속에서 가치를 따지는 것과 앞으로 미래의 시간 속에서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같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진주는 그 가치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거는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공된 거니까 그렇게 동그랗게 이쁘지 사실 진주들 발견되는 거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별로 이렇게, 근데 그것이 더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이 누군가의 결혼 반지가 되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그거를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고 누구에게가 진열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냥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영역은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가 경험 속에서 보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아까처럼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믿는 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신앙이 없다 판단하지 말고, 그것으로 신앙이 없다 판단하지 말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판단이 되어져 버려요. 저 사람의 행동에 다 판단이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모든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절대시하는 진리 외에 다른 어떤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가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믿음이 없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또 율법을 세워서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서 세운 이 모세도, 또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았던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어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증거를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행동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인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었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오늘 여기에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도 거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을 수도 있고 미래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궁극의 마지막 부분의 궁극에서 본 여러분을 대상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눈으로 보였을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청년들 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쟤네들은 믿음이 아주 교회에서 대단한 친구들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삶의 영역 속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목사니까 저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 삶의 영역 속에서는 맨날 여기 뭐 동네를 뭐 반바지 바람에 뭐 그냥 막 돌아다니고, 때로는 막둥이랑 같이 하도도 빨아먹으면서 뭐 돌아다니고, 저 사람 뭐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시간에 있어서도 내가 보는 때하고 내가 보지 않은 때,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때가 됐을 때에 나의 태도의 문제, 신앙의 어떤 모양의 문제를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나타난 어떤 모양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검증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꽃이 되는 말씀이 11장이잖아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상반된 개념이 두 개가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상황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있다 없다 믿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믿음이 없다 하는 자가 나중에 있게 되어지고, 없다 하는 자가 있게 된 자가 없게 되어지고, 그 결과의 모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검증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일단 이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가 심장이 끝나고 폐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멈춰졌을 때 끝나는 역사냐, 아니면 그 이후로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역사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느냐, 신앙을 갖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폐호흡이 끝나는 것이 내 생명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폐호흡을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육의 역사를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 아주 작은 영역이죠. 영원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한 시간에. 벌써 우리 막 밀레니엄 했던 게 벌써 언제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거의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신 시간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많은 시간 중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비했을 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역사는 여기가 끝이냐, 아니면 그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적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느냐.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냐에 따라서 영원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옛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하셨다 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고 싶을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이 지옥의 영벌이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자기가 경험했을 때에는 빨리 나에게 좀 내려가서 이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지 않나요? 지금도 다른 선지자와 다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오래전에 없어져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이 달겨들었는지. 전쟁,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전쟁과 전쟁에 그냥 남에서 공격해오지, 북에서 공격해오지. 네? 그런 속에서도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한다는 것은 역사가 존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그 끈을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땅덩어리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정신이, 그것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살아남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폐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육체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결국은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폐호흡과 심장의 육신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역사라고 한다면 벌써 끝나버리는 역사죠. 그러나 그 역사는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 광고에 보니까 타이어 광고를 보니까 아이 셋을 낳아서 나라를 살립시다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셋을 낳으면 타이어 무료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연결해 가요? 내 생명을 내 다른 유전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닮고 싶지 않은데도 닮고 말이죠.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어져 오잖아요. 제가 박혁거세의 69대 손이잖아요. 제가. 박혁거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잖아요. 땅의 역사도 이렇게 존속해 가는데 심장의 폐와 심장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존속해 가는 역사,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과연 어디서 영향을 받아온 것이? 그걸 기독교는 근원적 종교이기 때문에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그 유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천사보다 더 나은 이름을 가진 이를 이야기하는데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 그 독생자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땅에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독생자.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존속시키신다. 왜 기독교는 왜 매일 예수만이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 땅은 인류의 시작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
이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하여서 인간을 대신 죽어야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역과 다른 영역의 하나님의 모양이 희생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려면 신이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순교예요. 존재가 변한다는 건 여러분 순교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시면 여자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순교라고요. 나는 여자이고 싶은데 늘 아름다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어느 때부턴가 누구 엄마로 불려지고 누구 아빠로 불려지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이 되겠다는 순간부터 자기의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신의 영역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걸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권세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왕이 자기를 버린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그 동화가 왕자와 거지 얘기잖아요. 왕자와 거지.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자기의 존재를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폐가 심장의 멈춤으로 끝나는 게 되는 인생을 해서 영원한 존재로 바꾸게 되어지는 방법이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랍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희생 제물을 얘기하잖아요. 대속 제물을 주어서 더 완전한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사건을 만들어요. 이 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100년으로 끝나버릴 역사가 영원이라는 역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우리 집안도 69대까지 이어왔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의 그 대는 끝납니다. 폐 심장이 끝납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님이 사형제신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두 분만 남으셨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아들이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밖에 없어요. 우리 세대에 아들이. 그래서 장손이 지금 누가 돼버렸냐면 종소가 장손이 돼버렸어요. 그 많은 적이. 근데 종소가 만약에 딸이 좋다고 딸만 낳고 이제 죽잖아요. 그럼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어졌을 때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로 오늘 천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냐?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희는 늘 천사를 흠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천사를 흠모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엄청나게 흠모합니다. 근데 그 뛰어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이가 있다.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예수와 그 예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손이 되어진.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손과 민족과 나라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어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휴거되어 올라가 하나님과 육이 각성을 하고 인식을 해서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를 기독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란 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설명하고 뭐 수레바퀴 하나 발견한다고 얘기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셔도 여러분 믿지는 못해요. 그게. 에이 이거 꿈인가 보다 이러지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믿는 것은 그 기능하는 자체가 뇌나 어떤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알려주신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보통 이제 히브리 말은 루아흐라고 그러잖아요. 루아흐.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의 존재.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절대 진리를 어떤 증거를 보여서 믿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게 돼요.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절대 진리의 영역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그냥 선포된 말을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어떻게 믿어요? 모세의 10계명의 시내산의 돌판 사건 어떻게 믿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은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믿음의 영역은 영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영생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또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사모하게 돼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구원의 방식.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2000년에 죽은 그것이 너희를 영생을 만들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로 좀 데려오세요. 단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다시 설명을 쫙 해야 돼요. 그럼 저와 한 3년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번의 접촉,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이 그것을 믿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다니, 저도 이걸 믿다니, 예? 목사니까 믿는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믿게 되어지다니, 저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다니, 나 영원히 산다는 걸 믿다니,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로, 폐와 심장이 멈춰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믿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 귀한 사론의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